우리 같이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레위기 23장 39절에서 44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토지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셋날부터 이래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 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뭇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래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너희는 매년 이래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모세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이 이처럼 절기를 항상 정해주시고 또 공포하셔서 이렇게 절기를 지키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이런 하나님의 또한 정해주신 이런 절기를 보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추수감사절을 또한 같이 지킵니다. 오늘 이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영원한 수확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자, 우리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자기 소유로, 그리고 자신이 믿는 신의 도움으로 각자의 인생을 삽니다. 그러나 우리 참 그리스도인인 성도님들은 그분들과 다르게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결코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넘치는 은혜와 그분의 사랑과 축복으로 사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있죠? 그렇죠? 아멘. 그렇습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이 허락하시는 의의 선물들을 넘치게 받는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우리 그리스도인인 줄을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생명 안에서 영생으로 영원한 천국에서 왕 노릇을 하면서 살아갈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장차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분 나라에 들어가서 우리는 그분과 함께 영원히 천국에서 하나님이 만왕의 왕인 것처럼 그 왕의 자녀들로서 우리도 그 왕노릇을 하면서 산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과 요한계시록은 이 사실들을 우리들에게 증거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성경의 말씀에 의지해서 하늘의 계산법으로 우리의 삶을 살면 절대로 손해보는 것이 없을 것이고요. 또 재산이 충나는 것 같지만 끝에는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우리를 줄이게도 하시고 또는 낮추시기도 하시면서 고난의 연단으로서 이 원리를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의하면 베풀고 나누어 주면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그런 자에게는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게
안기시겠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원리를 약속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먼저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고 그렇게 또한 약속을 하시는 것을 봅니다. 반대로 오직 나만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 보물을 땅에 쌓아두면 좀과 동록이 해하고 도적질을 당한다고 하시면서 오직 자기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원한 복락을 누릴 것이라고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온 이후에 광야에서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와 생수로만 그분들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를 받아가면서 그분들은 가나안을 향해서 갔습니다.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든 노정을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분들의 걸어갔던 노정은 우리 믿음의 생활이고 우리의 인생의 삶의 노정과 거의 비슷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 잠언 16장 9절에 보시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내가 무엇을 계획하고 무엇을 설계하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지 해도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인도하셔야 그것이 성취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잠언 16장 9절에 보시면 사람이 마음에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범사의 하나님께 그 은혜들을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이 추수감사절은 수장절입니다. 레위기 23장 39절에 보시면 너희가 토지 소산을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세 날부터 이래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라고 하십니다. 또 출애굽기 23장 16절 중간에 보시면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 거두어 저장하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즉 추수감사절은 연말에 논밭에서 거둔 수확을 저장하게 된 것을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추수감사절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해주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한 해 동안 얻은 것들을 감사하면서 하나님과 연말에 결산하는 것이 바로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래서 수장절은 이래 동안 지키고 시작한 날 첫날부터 여덟째 날까지 그래서 그분들이 함께 모여 성회를 합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그리고 거룩한 대회로 그들이 지키는 걸 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성회가 되도록 하는 것을 보는데 우리는 이 감사절을 통해서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것을 기뻐 감사하면서 영광 돌리는 그런 성회가 돼야 아름다운 뜻깊은 성경의 추수감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절기를 지키며 감사하는 방법도 하나님이 정해 주셔요. 신명기 16장 16절로 17절에 보시면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라고 하십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께 여호와께서
주신 복으로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삶 가운데서 인정을 하며, 그리고 그 은혜를 또한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주신 복을 따라 그 신대로 우리에게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또 예물을 드리면서 또한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라고, 실천하라고 이렇게 또한 가르쳐 주십니다. 또 그 예물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순종을 훈련하고 우리를 단련하는데 결과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제 이렇게 자꾸 교회들이 변해가면서 이를 항상 악용하는 경향들이 종종 나타나기도 했다는 사실입니다. 종교가 타락하면 예배는요 뒷전이 되게 되고요, 거기에는 진정한 뜻이 없게 되고요, 뭐만 사람들이 생각하느냐, 물질에만 정신이 팔리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실제로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교회사에서 보면, 교회 역사에 보면 이런 일들이 부지기수로 많이 일어난 것을 학교에서 공부하면서 그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성도님들은 저를 비롯해서요, 우리가 탐욕으로 드리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공의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목회자들도 탐욕으로 성도님들에게 예물을 강요하거나 협박하지 않아야 됩니다. 저는 그런 목회자를 본 적도 있습니다. 매주 예배 시간에 설교 시작하면 제일 먼저 본문 얘기도 안 하고요, 돈 얘기를 좀 못합니다. 그 끝날 때까지 돈으로 끝을 내는 그런 목회자 밑에서 1년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1년 뒤에는 아예 뒤돌아보지 않고 그 교회를 교육 전사를 하지 않고 나온 교회가 있습니다. 여전히 지금도 그렇다고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듣습니다. 참 무서워요. 돈이라는 것이 한번 우리를 지배하면 절대 그것을 놓치지 못한다는 것을 저는 그분을 통해서 경험하면서 절대로 그런 것을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 저의 다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대로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때때로 시대로 주신 것에 기뻐하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보답하며 하나님 섬기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것에 우리가 우리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시편 119편 36절에 보시면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야 된다고 믿습니다. 예물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어떤 인색함으로나 억지로나 하나님은 드리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로 8절에 보시면 각각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하기를 원하셔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사랑과 축복과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는 역사가 펼쳐진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그래요. 우리는 가끔씩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왜 내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능히 넘치지를 못하지? 왜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지 못하지? 왜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지를 못하지? 근데 그런 해답이 이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예물을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지 못하고 그 마음이 정한 대로 드리지 못하고 마지못해서 인색하고 억지로 드리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물은 우리 교회의 운영과 물론 목회자의 생활과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쓰여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보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를 넘치게 하시고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하나님 부족하지 않도록 넉넉하게 우리의 삶을 채워주십니다. 이것이 성경의 원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의 성도님들의 11조와 예물이 인색했을 때 제사장들이 흩어지고요, 그로 인해서 성전이 무너지게 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과 나라가 멸망으로 이어지는 역할을 하고 말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셨음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우리는 그분을 온전히 경외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늘 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자리 잡게 하고 그걸 간직하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끊임없이 우리 안에 공급되도록 우리는 우리의 귀한 마음을 지켜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42절로 43절에 보시면 너희는 이래 동안에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로 대대로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첫 번째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는데 43절에 보시면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한 것이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자,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그때를 너희가 기억하고 알라는 겁니다. 초막절 때마다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신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구원의 위대한 역사가 있었기에 오늘 한 해의 수확이 또한 우리에게 있게 됐다는 것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의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풍성한 수확 가운데 있기 쉬운 우리의 구원의 역사들을 우리는 놓치지 않는 그런 사람들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구원에 대한 표현은 항상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이렇게 구약 성경은 구원을 표현하십니다. 교회도 세상에서 사람들을 불러내서 모이게 한 우리의 구원의 방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의 흑암의 권세로부터 구원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길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를 교회를 통해서 불러주시고 이곳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할 수 있도록 경험하도록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굉장히 우리의 삶 가운데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버지 나라로 옮기는 과정에서 그 과정을 거치게 하는 곳이 바로 우리가 섬기는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엄청나게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아버지의 나라로 당신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는 진짜 우리의 인생에서 제일 중심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삶은 언제나 다 끝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원한 영생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가 있습니다. 이 나라가 여기에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나라입니다. 여기는 영생하는 나라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라요, 영원히 그분과 같이 하면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나라입니다. 그 과정의 통로가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면서 주님이 우리 교회,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주시고 이 교회를 세워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는 통로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다 행복하게 하나님 나라에 함께하는 그 자리에 우리 모두가 같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추수감사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냥의 한 날의 한순간의 한 해의 수확이 아닌 우리는 영원한 수확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바로 아버지의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하는 영생의 나라, 그 수확에 우리가 참여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로스캐롤라이나 하나님께 온 성도님들이 그 열매 속에 함께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